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뭘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먹거리에 대해서 저절로 신경이 그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때 걔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지 그랬는데 제가 그 아이를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저녁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짜증을 확 내면서 엄마는 사람을 보자마자 기껏 한다는 말이 저녁 먹었느냐고 밖에 물어볼 게 그렇게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는 너한테 이런 질문 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도 날 수 있겠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기 자식의 그 먹거리를 걱정하는 것은 곧 그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그 아이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머릿속에서 아이에 대한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저보다 10배, 100배 더 먹거리를 챙겨주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먹거리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 주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한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과일, 열매, 채소 이런 것을 식물을 챙겨주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것에 도움이 되는 쪽의 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에다가만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먹게 해줄 것인지 먹지 않게 해줘야 되는지를 신경을 써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건강 요리를 잘 몸에 좋게 보약을 만들어줘도 그 먹는 입장에서는 귀찮아하고 싫어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 아이가 좋은 것을 먹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아이가 거절을 하면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건강식품이고 이것은 불량식품이니까 이 건강식품을 먹는 게 어떠냐 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권장하시는 것이지 너 이 불량식품 먹으면 병들어서 죽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 이렇게 먹어봐. 그러나 불량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금방 죽게 만드시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종류의 음식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오해를 하면 이 교회에는 가면 무엇도 못 먹게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식품을 알려주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 사는 것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다. 네, 레위기 11장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이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를 이집트 종된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시켜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분리되어 있는 것도 거룩함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품성도 사랑도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내가 죄와 관계없는 것처럼 너희도 죄와 관계없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레위기 11장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애매모호하거나 어리숙하게 넘어가게 써 있지를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지 잘 써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지에 사는 짐승 가운데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와 오소리와 토끼와 그리고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에 보니까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육고기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육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발톱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야지 돼. 이렇게. 소가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러면서 꼭 뭘 해야 되냐면 되새김질을 해야지 돼.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이 돼지가 있죠. 낙타도 있죠. 네. 그래서 토끼는 또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은 또 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동물은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짐승의 특징이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에요.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은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돼지 같은 거는 이렇게 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잡식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취한 음식으로 몸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물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너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안 돼. 하고 이렇게 강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병들어 죽고 천국 못 가.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놓으면서 선택을 하도록. 또 계속 읽어주세요. 이런 짐승들은 다 부정함으로 먹지도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선 안 된다. 네.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물 위에서 살아요. 이것들은 플랑크톤을 먹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깨끗해요. 그런데 물속 깊은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요. 그것들이 먹는 먹이는 죽은 시체들이에요. 물고기의 시체라든지 사람의 시체라든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빨을 보면 아주 갈치 같은 거 보세요. 아주 이빨이 날카롭죠? 그리고 물속에 또 가라앉은 흙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 먹는 것들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요. 뭐 뱀장어라든지 낙지, 오징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사람의 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식품, 불량식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도 말고 죽은 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로 먹어선 안 된다. 새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쏙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따오기, 사다새, 학, 황새, 외가리, 오디새, 박쥐이다. 이것들은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에서 빠진 거는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에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닭도 있고 또 오리 또 꿩 또 비둘기도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만 찾아 먹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뭐 오리도 막 잡식동물 같아서 오리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뭐 오리를 먹든지 닭을 먹든지 하여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죄책감에 너무 짓눌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동물들이 많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를 너무 많이 이렇게 동물들이 섭취했고 또 성장 호르몬을 또 너무 이렇게 고기들을 이렇게 먹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육류를 섭취해서 많이 먹으면 어린아이들이 이상발육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가려 놓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뭐 사료에다가 너무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섞어서 이 동물들을 키우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것이 육식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가 종류가 다양하니까 견과류를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무엇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의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누가 고기를 먹으면 막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멸치공댕이 하나도 안 먹었다고 그렇게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먹으려면은 정한 동물을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면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교회에 와보지도 않는 가족들은 뭐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든지 뭐 오징어 볶음밥이라든지 오징어 덮밥이라든지 뭐 낙지 칼국수라든지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존중해줘야지 돼요. 나는 안 먹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는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먹도록 만들어달라면 만들어도 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자마자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것부터 배운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게 뭘 먹으면 안 되고 짜고 맵고 고춧가루 들어간 거 뭐 멸치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부터 배웠어요. 제가 24살 때 미혼일 때 이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날부터 제가 칼로 무자르듯이 아주 집에 가자마자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뭣도 먹는다가 아니라 안 먹는다를 촥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안 먹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이상한 교회를 다니더니 얘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제 친정 식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저희 큰 조카가 고모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모네 교회에 나가면 고기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를 이제 와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막 설명을 해줘도 처음에 받은 그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친정 식구들이 무엇을 먹든지 그 자리에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이제는 절대 안 해요. 처음에는 그냥 명절 때 가면
저하고 동갑내기인 올케가 음식상을 아주 잘 차려요. 요리 솜씨가 좋아서. 그래서 뭐 아주 잘 차려놓는데 제가 거기에 가갖고 요렇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요건 건강에 안 좋고 요거는 비늘이 있으니까 먹고 요거는 비늘이 없어서 못 먹고 제가 이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올케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올케한테 제가 몇 번 사과를 했어요.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하라고. 그래도 저희 올케가 저희 교회에 안 와요. 그 마음이 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제 이렇게 아셨어도 가족들에게는,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요.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그러나 날개 달린 곤충 중에서도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예외이다.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여치 종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부정하므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이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 먹지 못할 곤충이 있다고 돼 있죠. 방앗개비라든가 메뚜기라든가 이런 거는 먹으라 그랬고, 저희 어렸을 적에는 배 논에 가면요 메뚜기가 아주 많이 날아다녔어요. 그거 잡아서 볶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 먹지 못할 곤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흔해서 아무도 방앗개비나 메뚜기를 잡아서 안 먹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그 옷을 다 빨고 그리고 그 부정하기 때문에 바깥에 진 밖에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라 그러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의 몸에는 세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옷을 갈아입고 다 씻고 그러고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균을 옮길까 봐 한참을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28절을 보면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네. 그래서 꼭 이 사체를 만진 것, 그리고 이 죽은 동물이나 죽은 것들이 무언가가 그릇에 이렇게 닿았거나 이랬을 때는요, 이것을 아주 깨끗이 씻고 물에다 담가놓고 그러면서 소독을 아주 잘 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것들은 또 먹지 못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뱀이라든지 지네라든지 또 악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동물의 무엇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레위기 8장 16절입니다. 또 모세는 제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와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네. 이 내장을 덮고 있는 그 기름 덩어리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9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이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요즘 보면 피가 이렇게 깨끗이 빠지지 않은 고기 구워놓은 거 완전히 굽지도 않고 대충 구워놓은 것들도 먹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과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것을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에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네.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순댓국집이 많이 있죠. 그런데 순댓국이 피로 다 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물들을 잡을 때 이 동물들이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 속에 좋지 않은 그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먹지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아주 깨끗이 다 뺀 다음에 살코기를 좀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잠언 23장 20절을 보시면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네. 술을 보면 안주로 고기가 생각이 나고 고기를 보면 술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술과 고기는 사실은 아주 쌍둥이 형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교제하려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밥 한번 같이 먹으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같은 음식과 같은 음료를 마셔야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마시고 그리고 고기도 잘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좌석에 못 가겠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만 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부정한 것과 건강한 것을, 정한 것을 이제 배웠다면, 알았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절제가 어려워요. 만일 그 사람이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는 천국이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식욕과 정욕을 절제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보시겠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네.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혼외 정사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이상한 좋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 요즘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뇌를 마비시키는 마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차 종류, 그리고 두뇌를 마비시키는 주정 음료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마시지 않고 먹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다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우리들 보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 가족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도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안 먹지만 남편이 먹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해줘야지 돼요. 내가 안 먹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안 해주면 감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감정이 좋지 않아져서 하나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모두 좀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드럽고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하는 저희가 되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